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4면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이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영생은 줄임말입니다. 영원한 할 때 영, 생명 할 때 생, 영생이 된 겁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일시적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얻도록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썼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여기 천국 아닌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지금 있다고? 예.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이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지식입니다. 근데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적인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계적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보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맞다, 잘한다. 근데 그걸 누구도 알고 있느냐?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귀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정보적인 지식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관계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세요 사정사정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요한 1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얼마 동안 살고 싶어요? 한 100년. 그런데 이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한 100년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100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영생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만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반대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옥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아담은 숨었습니다. 마음에 그리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불쌍한 아담과 하와 좀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놔두시지. 왜 쫓아내서 고생하도록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후에도 죄를 지은 후에도 계속하여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과 숨바꼭질했을 겁니다. 하나님 혹시 하루 종일 숨어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적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을 거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그의 뜻대로에 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의 뜻대로. 이 말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두셨냐 하면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담대함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나에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걸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뜻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걸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하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의 반대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면 딱 앉아서 그래 네가 기도 잘하나 보자. 네가 내 뜻대로 기도하나 보자. 네 기도가 뭐 80점, 너는 40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뭐 점수 매기시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 놓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요거는 잠깐 기다려.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바꾸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고요.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형제들 있는데요. 이 형제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함께 같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인데, 근데 형제들이 늘 좋지만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도 하고 죄도 짓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을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거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만 받은 게, 나만 받은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옆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여러분 얼굴. 어떤 분은 보시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여러분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평생 왼수가 아니고요. 영원 왼수. 그 사람과 함께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나는 구절이 딱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게 서로 죄 짓는 건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용서해 줄 수 없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심판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내가 용서하지 않고 꽉 이러고 있으면요, 그건 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한테 죄를 지은 걸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너 용서 못 해줘. 이 말은요, 마치 나한테 죄를 지은 게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죄입니다. 형제가 서로에게 지은 죄, 이 죄는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용서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건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도 구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흉악한 지존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녹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거기 보면요, 연쇄살인범, 사람을 수십 명을 도끼로 죽인 그런 끔찍한 살인마도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형틀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심장, 간 다 떼주고 눈 떼주고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사형장에 이슬이 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거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꽉 담아두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요래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랬지?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 병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꽃이다.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치셨지 뭐.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너도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나왔네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여기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 죄. 여기에 나와 있네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사람은 나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면, 난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함께 천국 가서 산다면, 그러면 그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의 오염물질이에요. 오염물질.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이.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소천하신 성도님 이야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전화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는데 무슨 전화를 저렇게 많이 하노 했더니만 친구에게 전화하고 교회 성도님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들어봤대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내가 그때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도. 한 달 동안 계속 전화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소천하셨어요. 장례를 다 마친 후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형제들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함께 누릴 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라고.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고 그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목적이고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한 1서의 이 최종 결론으로서 이 16절 말씀이 딱 합당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인데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너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 목사님, 그럼 용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진짜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용서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말, 19세기 말부터 영국에는 복음주의 3인방, 아주 뛰어난 탁월한 설교자 3분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캠벨 몰건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F.B. 마이어 목사님, 그리스도 교파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목사님이 영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쫙 이끌고 나가셨는데요. 그런데 이 3분이 섬기는 교회 중에 교세가 그래 좀 작았던 교회가 바로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막 사람들이 꽉 밀어차는데 마이어 목사님 교회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기, 질투 막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 목회하고 설교하고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제발 시기 질투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두면 볼 때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이 마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안 사라지더래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없어지지가 않았다. 어느 날 하나님, 왜 이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탁 주신 거예요. 기도 바꿔라. 기도부터 바꿔라. 네가 네 마음의 시기 질투 없어지도록 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몰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해줘라.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라 용서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내가 용서해 주고 내가 마음 편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용서는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가지고 내가 용서해도 잘못했다. 그래,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 툭 함으로 내 마음 편하는 게 용서가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린다고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담대히 나에게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기도인가, 잘하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몇 점짜리인가, 20점, 30점, 아이고 이런 기도 해서 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든지 어떤 소원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토해 놓으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말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품어 주어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우리 형제들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깊이 누리시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